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27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7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다윗이 시글락을 얻어 거주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수행했지만 블레셋의 왕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절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의 군대를 차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보상은 무엇인가 묻자 블레셋 왕의 최측근 경호대장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호대장이라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전사 다윗이 이방 왕의 경호를 맡게 된다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적 결과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이스라엘 땅을 끝까지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장 목전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다윗이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찾아든 것은 기근을 피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려울 때 딱 한 번 눈 질끔 감아버리고 신앙이 아닌 것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은 29장입니다.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다윗이 차출되어 블레셋 군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오늘 28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치고 위협하고 5절 사울이 두려워서 크게 떨었습니다. 6절 사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아니으시고 선지자들도 대답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울이 사면초가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때가 늘 문제이죠. 평안할 때는 아무도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면초가 답답한 상황에 그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7절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무당을 가리키는 거죠. 8절에 사울이 변장하고 들어갔지만 신접한 무당이 사울을 금방 알아봅니다. 9절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는데 나도 죽이려 하느냐?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당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보니 지금 사울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타락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2024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사울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독교든 불교든 주술가든 무당이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최소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되고 주술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편향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 법과 질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취급받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 때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동일하게 거룩한 이름으로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거룩한 이름으로 칭송을 받다가도 집에 가면 방바닥 구석에 성경책 던져놓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꿈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 무당이 접신을 통해 사무엘을 보고 그리고 사울을 알아봅니다. 14절 한 노인이 올라온다 하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절합니다. 엔돌의 무당이 접신한 그 사람이 사무엘일 리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달인입니다. 얼마든지 사무엘로 속이고 부모님의 모습으로 속이고 자녀의 모습으로 속이고 때로는 무서운 사단 마귀의 모습으로 속이고 때로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도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엔돌에 접신한 여인이 불러올린 가짜 사무엘, 사무엘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돌에 접신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일 리 없고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이미 죽어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무당의 호출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당에게 속는 일도 없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드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는지 사울은 사무엘로 변장하여 속이고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사모하는 그것의 모습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속이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현상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붙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